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매우 진심인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광명 시내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차를 주차하고 그 철산역 쪽에서 걸어가는데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한 형제가 아마 그 학원에 뭔가를 배우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아래 봉고차가 대기해 있고 한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청년 둘이 그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그 남자 청년을 꼭 안아주면서 보고 싶었다고. 잘 지냈냐고. 근데 그 돕는 청년들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 남자 청년들인데 진짜 잘생겼어. 근데 그 얼굴에 그 표정이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니 내가 너를 돕는다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거 있죠.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한 부류는 저기 광명대교 옆에 블루헤인즈 JS 모터스라고 하는 곳에 윤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저에게 그랜저를 이제 사주셨잖아요. 그런데 AS 받을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첫 번 AS는 저 일산으로 들어갔는데 2박 3일 차를 맡겨놓고 렌트카를 쓰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 고쳐졌어요. 한 두세 가지 소소한 고장이 있는데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 AS 쪽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어디에다가 차를 입고시킬 텐데 렌트카를 갖다 줄 테니 내 차를 맡기면 갖다 준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또 2박 3일을 AS를 받고 나왔는데 똑같은 고장이 안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짜증이 날만해 안 날만해? 절대 많이 난다.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윤 반장이라는 사람한테. 그 고장이 여전하다. 두 번째 또 갖고 들어가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또 렌트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린 승용차 안에 뭐 성경도 거기 있고 웬만한 살림살이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 굉장히 불편한 거야. 렌트카를 쓰는데도. 그리고 또 조심스럽고. 또 이번에 1박 2일 만에 나왔는데 목사님 잘 잡았다는 거야. 그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잘 잡았다는 거야. 웬걸? 한 이틀 지나니까 그 고장이 또 나타나는 거야.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네도 현대 쪽에다 돈을 받아가지고 AS를 하는 건데 한 번에 AS가 수리가 됐으면 현대 쪽 돈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렌트카비 내야지. 그 뭐 수리비 뜯어서 해야지. 세 번째 들어가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반장님이 차 만든 사람도 아니고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고친이라고 고생이 많다고. 이게 목사니까 날린 멘트일까 아니면 내 진심으로 날린 멘트일까? 맞춰보세요. 예? 목사니까? 아니야, 내 진심으로 날린 멘트야. 근데 이 말을 나오게 그 사람이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전화를 받으면은 벌써 세 번째 똑같은 문제로 전화하면 그 사람도 짜증이 나지. 얼마나 내 마음에 짜증이 일어날 틈을 안 주는 거야,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날 틈을 안 주는 거야. 내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반장님이 차 만든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고장 때문에 계속 이렇게 차를 맡기게 돼서 내가 미안하다고. 이게 목사여서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이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어저께 차를 갖고 왔거든요. 2박 3일 또 맡겼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제가 전화를 해갖고 내가 한번 가겠다고, 공장으로 이번에는. 그래서 렌터카를 끌고 이제 그 공장으로 갔더니 이 사람이, 공장이요, 블루헨즈, 우리 동네에 있는 블루헨즈 조그만 공장이 아니야. 엄청나게 커. 공장이 2층까지 있어. 2층에는 세차장도 있어. 굉장히 큰 공장이. 이렇게 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냥 막, 그 정비 직원들이 그냥 내가 눈으로 대충 본 것만 해도 10명이 넘어. 차들도 다 고급 차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딱 그 정비 공장으로 딱 들어갈 때 초입에서 만난 사람, 그러면서 막 뛰어오더니 인사를 하고 차문을 내리라는 거야. 내려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딱 그 사람이 이제 알아보겠더라고. 내가 노반장님이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얘기하는 거니, 우신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보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나도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내 안에서 짜증도 안 일어나고 불만을 얘기하지 많게 만드나. 또 그 사람은 한이 3번씩이나 공장에 차를 집어넣으면서 자기한테 짜증을 한마디 안 내는 거거든. 서로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분한테 이제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윤 반장한테. 목사님, 참 문제 없었나요? 그건 가봐야 알아, 사실. 3번씩이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근데 문제가 있으면 내가 또 전화 드리겠다고.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아니잖아요. 내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목사지만 누군가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삶을 살다 보면 언짢지 않고 짜증나는 일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만나면 짜증이 아니라, 그 사람만 만나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한 거야. 내 안에 짜증이 안 나게 하는 그 사람이 궁금한 거야. 혹시 여러분이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거기엔 다 뭐가 있어? 사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있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때로는 없게도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미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미 넘어간 거예요. 신앙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하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잘못했지. 처음에 1,400명을 들어와서 죽였어요. 하마스가. 그 철책을 넘어서 공중으로 날아와서 1,400명을 죽이고 240명 되는 인질을 끌어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얼마가 넘는 10,000명이 넘는 이 하마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민간인들을 포함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일반적인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자녀 좀 치료해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하도 시끄럽게 우니 저 여자 좀 제지해 주세요. 저 여자 좀 우리 대열에서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녀에게 줄 떡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자 이 여자 더 대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단한 얘기를 하셨지만 이 여인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28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시리라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다?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아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이 그 일로 인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어떻다? 큰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요, 절망감,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을 극복해야 돼요. 캔사스시티 작은 마을에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한 청년이 살았어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모아가지고 이제 대도시로 나아가서 신문사에다가, 옛날에 보면 그 만화에 보면 만평, 고바우, 제 또래 분들은 옛날 그 신문에 고바우라고 하는 만평이 실려요. 만화 한 대여섯 컷이 있는데 대여섯 컷만 보면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이런 용도로 그림을 신문사마다 갖다 보여주면서 내 그림을 좀 써달라고. 근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실망을 하고 결국 이 도시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일이어서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절망했으니까. 나는 소질이 있고 나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설교가 귀에 들리는구나 안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뒤에 목사님이 이 처음 보는 청년을 불러 세웠어요. 청년, 무슨 근심이 있는가 본데 혹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시려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되어진 일을 쭉 얘기했어요. 너무 낙심이 되고 또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간신히 차비 정도만 있어서 묵을 곳도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청년을 위로하면서 당분간 이 교회 안에 있는 헛간,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헛간에서 좀 지내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헛간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헛간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첫날밤을 지나게 되는데 밤이 되니까 뭐가 물려 나왔을까? 쥐새끼들이 나오는 거야. 생쥐들이 여기서 찍찍찍 저기서 찍찍찍. 얼마나 징그러운지. 첫날은 잠을 못 자고 꼬박 세웠어요. 다음 날이 다시 나가서 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두째 날이 되니까 덜 징그럽고 이 쥐들이 자기 앞에 서가지고 사람을 무서워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이게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쥐를 캐릭터 삼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예요. 그리고 이 생쥐가 애니메이션이 된, 우리가 잘 알죠. 이 생쥐가 뭐로 재탄생했어요? 미키 마우스입니다. 이 생쥐의 그림이 미키 마우스가 되고 이 미키 마우스가 밑바탕이 되어서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린이 왕국을 건설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났어요. 원하지 않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의 사람 때문에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멀쩡해.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그러면 뭐에 걸려들어? 암에 걸려드는 거예요. 절망에 걸려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건 때문에 끝장나는 게 아니라 절망이 나를 끝장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든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 누구까지도 냉대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까지도 냉대한 거예요. 아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한테 주는 거 마땅하지 않아? 아니, 예수님께까지도 이렇게 냉대하나요? 그런데 끝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들어보십시오.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한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았다,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명하셔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나도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성어는 그렇지 않아요. 좀 원어에 가깝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무슨 얘기예요? 뭐가 반복돼요? keep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요. keep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계속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작아져. 믿음이 움츠러들어 절망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지 못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없는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의, 예수를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 여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영국의 찰스 그 당시 이제 왕자였죠. 왕자의 부인 누구였죠?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바람을 폈어. 프랑스 파리에서. 카파라치가 그 모습을 찍으려고 달려든 걸 피하다가 차가 그만 충돌을 해가지고 다이애나 왕세자 빈이 죽음을 당했어요. 세계적인 사건이 됐어요. 예. 사실 스캔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세계적인 사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뭐가 중계가 됐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 황실 전용기에 이 다이애나 빈의 시신이 옮겨지는 것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됐었어요. 여러분은 안 보신 것처럼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영국 공항에 전용기가 쫙 내려앉으면서 전 세계 기자들이 그것을 생중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본 사람들 가운데는 충격적인 모습이 나와요. 자, 이 왕실 전용기가 딱 도착을 하니까 왕실 의장대가 나와서 막 북을 치면서 또 은은한 음악이 나오면서 이 전용기에서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이 웅구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어떤 장면이 충격적이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죠? 어떤 장면이 충격적이었을까? 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다이애나의 시신이 화물칸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물칸에서. 왕실 전용기인이 얼마나 객실이 잘 되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타는 객실에서 시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화물칸에서 시신이 웅구되어 나오는 거예요. 왜 전 세계의 실황이 중거되고 있는 이 유명한 여인의 시신이 화물칸에서 나올까? 왜 화물칸에서 나올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육체는 화물이에요. 짐이에요. 영혼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어 영혼이 떠난 사람은 객실이 아닌 화물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왕비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가 없는 자기의, 예수가 없는 자기의 열심,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중보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보란 뭐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속죄함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죠? 우리는 분명히 속죄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여전히 불신앙, 불순종,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면에 마귀는 무엇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만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불신앙, 불순종, 죄의 문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불신앙, 불순종, 죄의 문제가 생각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내가 불순종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생각나는 게 은혜고 깨달아진 것을 회개하는 것은 더 큰 은혜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것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네가 이렇게 무슨 목사라고, 네가 지금 무슨 목사라고 설교를 해.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렇게 불순종했잖아. 마귀는 저에게 그렇게 대적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제 무슨 의의를 가지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이, 제가 여러분보다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자기의, 자기 열심, 이것은 무슨 문제를 해결 못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죄의 문제를 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인이 비록 가난한 여자입니다. 내 육체의 동족들을 저 여인을 가리켜서 개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여인의 믿음이 크네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땡큐고, 안 해주시면 다 내 불순종이고 내 불신앙의 대가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뭘 얼마큼이나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불신앙, 불순종을 감동을 통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분량에 몇 배를 쳐서 야, 네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렇게 무효화시켜? 너희 나쁜 놈, 한번 당해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변화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응답되지 못한 기도, 그 기도가 나를 절망시킬 수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아니죠,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것도 인정해요. 흔들리지만 여전히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무엇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의 아니에요. 내 열심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있는데요,
저도 이 찬양을 우리 부목사님이 아무개가 작곡한 곡들이 좋은 곡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 곡을 그냥 아침에 세면하라고 가서도 틀고 듣는데 이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은 이 찬양을 잘 아시더라고. 저는 처음 듣는데 찬양의 가사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일입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을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우리도 넘어질 때 있어요. 저도 넘어질 때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것입니다. 가사가 무슨 찬양이 동요 부르는 것 같아, 기분이.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지치고 낙심된 마음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주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밤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에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